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능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환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임신하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 텍사스의 김 회원이 있으십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하신 회원이십니다. 조지아의 박 회원께서 혈소판 증가로 1차 진단되었고 정확히 또 진단받기 위해서 추가 검사 예정에 있으십니다. 텍사스의 황 회원께서 피부암이 의심되어서 조직 검사 예정이십니다. 텍사스의 임 회원께서 여성암이 의심되어서 검사 중이십니다. 치료 중이거나 또한 치료 후에 회복 중이신 회원이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 스트로크로 입원하셨고 검사 중에 있으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 여성암 수술 후에 방사선 치료 예정에 있으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 오른쪽 허벅지 골절로 입원 수술한 후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지금 현재 입원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텍사스의 랍 회원께서 인두 뒤쪽이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증상이 있으셔가지고 수술 예정이었으나
다행히 증상이 나아져서 약물 치료 중에 있으십니다. 텍사스의 차 회원께서 검진 중 발견된 여성암 진단으로 치료 예정에 있으십니다. 텍사스의 이 회원께서 낙상으로 다리 인대와 아킬레스건 파열로 수술을 하셨고 회복 중에 있으십니다. 에셀재단 정상교 이사님께서 폐암 항암 치료 12주 과정을 시작하시는데 7월부터 시작 예정이 있으십니다.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료비 나눔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월 17일부터 21일 주간에 의료비가 발생된 전체 오리지널 금액은 704,685불 33센트였고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회원들과 또 CMN 사역자들의 의료비 조정 노력을 통해서 29만 189불 30센트가 나눔되었습니다. 한 개인의 최고 의료비 발생 금액은 89,040불이었고 의료비 나눔이 된 금액은 64,108불이 나눔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 제목 나눠드린 분들과 또 계속해서 또 장기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떤 치료받고 또 수술받고 입원 치료 중에 있으신 우리 회원들 위해서 아버지께 중보하며 아버지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암으로 의심되어서 검사 중에 있으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검사 중에 혹시라도 암이 발견되면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가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그 모든 의사진과 병원들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그분들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아버지 잘 진단하여서 잘 치료받아서 완쾌될 수 있는 그 은혜까지 아버지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암으로 진단받아서 치료 예정이 있으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 또한 인도해 주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치료를 끝까지 잘 받아서 아버지 그 몸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그 회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입원 치료 중에 있으신 회원이 있으십니다. 백혈구 수치가 낮아서 아버지 또한 스트로크로 인해서 입원 치료 받고 검사하신 회원들 잘 또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마음을 안정케 하시고 또한 그 치료 가정에 돌보는 우리 가족들과 아버지 병원들 주님이 주장해 주셔서 모든 아버지 그 합력하에 선을 이루며 그 모든 치료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아버지 증상으로 인해서 아버지 검사받고 치료받고 있는 회원이 있으십니다. 혈소판 증가로 인해서 또 허벅지 골절로 인해서 기도가 막혀서 아버지 모든 치료 과정 주님 부탁합니다.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치료 잘 받아서 완쾌될 수 있는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신하신 회원들 있으십니다. 그 태중의 아이를 건강케 하셔서 순산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정상교회 이사님 7월부터 받을 아버지 항암 치료 끝까지 잘 받아서 완전히 다 완쾌되고 아버지 그 진단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아주 모든 치료 과정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와 보호 가운데 두시며 아버지의 늘 동행하심과 지키심으로 인해서 끝까지 승리케 하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늘 돌보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사역 잘 감당하며 주님께 영광 돌린 삶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이 목사님도 함께 해주시고 그 입술에 마음에 주의 말씀을 주시고 온전히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26절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위기와 기회라고 잡았는데요. 좀 더 풀어서 제목을 정하자면 세상의 위기와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졸라가지고 왕으로 삼았지만은 사울은 하나님의 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집안에서도 별 볼 일이 없고 그저 외딴 그런 초원에서 양을 치는 한 어린 심령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한 분을 놓고 비파를 키며 예배드리고 또 자기 아버지 이새가 맡겨준 그 일에도 충실히 하여서 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나 곰과 싸워서 그 잡아가는 양을 취해온 그런 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기로 그 뜻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왕으로 나아가기 위한 아무것도 아닌 목동이, 아버지조차도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골리앗이란 사람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17장 그 정황을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대치되는 그런 전쟁의 관계, 갈등의 관계였고 이제 전투가 벌어져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등장을 하죠. 몸의 크기나 무기나 용맹이로나 이런 모든 것들로서 이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고 맨날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을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욕을 끼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다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그 가운데 그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는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우연히 이 전쟁터에 그것도 형님들 도시락 가져온 한 소년이 있었어요. 정말로 드라마틱한 이야기죠. 이 다윗이 블레셋의 이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이런 정황보다도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존중하는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그 상대의 크기나 용맹스러움은 보이지 아니하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이름에 모욕을 하는 그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은 오늘 26절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 상황을 보고 본인이 아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할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들 벌벌 떨고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그 상황을 봤을 때 다윗은 이 문제를 제거하면 어떠한 대우가 있겠느냐. 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상황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자신이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대적하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연관된 여러 또 다른 이야기가 있죠. 어떻게 그런 전투의 경험도 없는 청소년을 블레셋 이 골리앗하고 싸우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왕도 그렇죠. 거기 있는 군대 장관들도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음모라면 좀 안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은 아무튼 하나님이 다 오케스트레이트 한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 왕은 전쟁에 나가겠다니까 흔한 이 세상의 방법대로 좋은 갑옷을 주려고 하죠. 그러나 어떤 이 세상의 방법,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상황을 보는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주는 그 갑옷, 나는 이 갑옷을 입고는 싸우지 못하겠다. 다윗은 다윗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싸움을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말 하면 짱돌이죠. 시냇가에서 이 잘 다듬어진 돌 5개를 구해서 이 슬링, 물맷돌로 하여서 그동안 아무도 보지 않던 곳에서 갈고 닦은 그 솜씨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그 돌로 치고 그리고는 목을 베어 그 전투를 바꾸고 치욕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 또 모욕당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무도 보지 않던 그런 초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그 오늘 찬송가에서도 불렀지만은 그 하나님 날개 아래 있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한 심령을 통하여서 정말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실체였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서 보면은 참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재앙인데 물론 우리가 이런 재앙을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의 기회를 막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무슨 기회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아무도 보지 않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홍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 사건도 있죠. 자세히 읽어보면 그 홍해 쪽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황적으로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여러 경로가 있었죠. 경로가 있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경로로 홍해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아무튼 합리적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앞두고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나타내는 이러한 계기로 삼으십니다. 제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이제 예수님이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두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라비요,
누구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왜 이 사람이 소경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흔히 하는 말이 왜 난가? Why me? 어떠한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생겼을까? 아니면 내가 부모로서 뭐를 잘못을 해서 애를 잘못 키워서 이랬으면 어떨까 저랬으면 과거에 대해서 이 원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거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냐 하는 그 과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접할 때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시각이나 우리의 이런 정말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걱정도 하게 되고 왜 이렇게 되냐 이런 질문도 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질문이랄까요? 왜 이런 일이 과거에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고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이고 비전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 그 주님과의 이 친밀함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은 이 일을 통하여서 why, 어떻게, 왜 이러지, 이거 여기에는 답이 없어요.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시원한 답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그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움직이셔서 그 일을 통하여 또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패턴이에요. 골리앗의 이야기도 그렇고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일도 그렇고 요셉 이야기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하늘의 뜻과 마음이 합한 자, 하늘과 동의하는 자, 이 세상의 어떤 그 평가나 이 세상의 그런 가치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동의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할 기회를 찾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에도 교회적으로 본다든가 신앙적으로 보면은 많은 도전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영화롭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모욕당하고 교회는 점점 그 교인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또 교회에 나오는 크리스천들도 그 믿음의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그 둘째 아들이 한국에 다녀왔는데 거기서 그런 젊은 층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를 가졌다 그래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면에서는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지만은 그 부흥에서 신앙적인 부흥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어떤 그런 트렌드를 타고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냥 사회에서 괜찮은 걸로 뭔가 정말 중산층에 이렇게 끼어드는 이렇게 문화적인 사회적인 요소 때문에 나간 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 크리스천이라면은 뭐 한국 영어로 하면 쿨이겠죠. 쿨. 그러나 요새는 점점 교회 나가는 것 그거 자체로만은 세상에서 그것에 별로 이제 쿨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이 특별히 정말 이 썰물 빠져나간 것처럼 교회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저희 주위에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떤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또 그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이건 안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 하나님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이뤄가고 계십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합할 자, 하나님을 사모할 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런 지극히 작은 일일지언정 정말 죽게 하듯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만 있으면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아무런 정말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나서 그것이 시너지를 이뤄서 꽃을 피는 그런 이야기를 듣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처칠이라는 수상, 영국의 수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참 정치가로서는 별 볼 일도 없었고, 또 이 정치가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웅변력 이런 것도 미약했고, 아무튼 정치가로서는 계속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었는데, 2차 대전에 그 독일에 어떤 위협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정말 독일군이 파죽지세로 유럽을 강타하고 점령하고 나가고 있었을 때 처칠이 정말 그것을 대항하여서 영국 그 시민들에게 그런 용기를 주고 싸우고자 하는 그 리더로서 부상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독일의 그런 위협이 영국을 정말 폭격하겠다는 그런 독일의 공격의 그런 위기가 처칠이라는 준비되었던 이 한 사람에게는 어떤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또 어떤 공동체로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특히 부모로서 제가 자녀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한 아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막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부모로서 뭐 이렇게 했었으면 내가 너무 목회만 한다고 아이들을 좀 방치를 하지 않았는가, 흔히 목사님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그런 왜라는 그런 생각에 집중하기 쉬우나, 그러나 그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가 저희 아이들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는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위기가 닥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에 항상 그런 위기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공동체로서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원하고, 하나님은 그 증거의 통로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문제고 어려움일 것 같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계실 여러 로고스 선교 회원 환우들 중에서도 특별히 질병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why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그 수렁에 빠지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언젠가는 정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죠.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믿는 자라고 해서 다 치유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 당연히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 처해진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그런 영광의 기회가 있습니다. 환우 여러분들도 그 처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이 국가적인 위기를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해결하였을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보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보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회를 얻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늘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보원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또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목적이 있사오니 그 목적대로 잘 저희가 관리하며 사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지혜롭게 이 땅에서 정직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더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셔서 더 나누며 더 주의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를 앙망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 있는 위기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끼치는 그 기회로 삼을 하나님의 통로가 될 우리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